이렇게 귀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죽어보지 말고 뭔가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참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참 눈물이 나고 그렇게 참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과 하나 된 우리 강 권사님이 카톡으로 어저께인가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그냥 편하게 가족같이 생각하시고 아멘. 이렇게 메시지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참 마음에 닿고 또 교회가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2번이나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가족 같은 친근함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 같이 하고 이렇게 또 주님 일을 확장해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정말 평생 전도 목사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고 또 뭐라 그럴까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전도에 대해서 관심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또 전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많고 그렇지만은 늘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분명히 전도는 된다. 전도는 된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힘을 내세요.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나누고 정말 그 전도에 대해서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악당 영화 보셨습니까? 신의 악당 안 보셨어요? 봤어요? 보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둘이 봤어요. 여기 장로님 안 보셨어요? 네, 사업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영화도 좀 보고 사세요. 저기 우리 강 권사님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3번 봤어요. 제 제자하고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교육자들하고 이제 가서 한 10몇 명이 있거든요. 교육자들하고 가서 봤는데 그때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어요. 어떤 대사에 눈물이 났냐면 맨 마지막에 박시우가 박교순이라고 하는 그 북한 장교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 장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끌려가서 그 광야, 그 눈 높인 광야를 이렇게 끌려가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총 맞아 순교하기 전에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 잘했디요. 근데 그 대사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 극장 롯데시네마 강동을 두 층을 빌렸어요. 한 700명 정도 들어가는 두 층을 빌려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돈을 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보는데 그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굉장히 감동 있게 봤어요. 그 신의 악당 영화를. 북한의 저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동수대 그 교회 그 교회를 져서 그 교회 안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를 직접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 15만 달러인가를 그 적십자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이제 급조된 악단 찬양단과 부흥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실제로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제 가서 부흥회를 하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급조하다 보니까 찬양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노동 현장에서 노래 부르는 그 악단을 모아서 이제 찬양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박시우가 그 찬양단을 이끌고 나중에는 이제 그 찬양단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이제 탈북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잡혀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이제 시작할 때 박시우가 이제 박 교수님이죠. 이제 찬양하려고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그런데 그때 명대사를 해요. 이게 뭐이가? 노래하는 거 보고 이게 뭐이가? 가열차게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그쳐가지고 찬양을 이제 찬양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가열차게, 두 번째로는 금방 전투적으로, 세 번째는 혁명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 이거를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열차게 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열차게 하라. 가열차게 하라. 그래갖고 가열차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열차게 하라. 가열차게 하라. 전도는 말이에요. 방법보다는 열정이에요. 가서 너희는 가서 오늘 본문에 가서라고 했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열정적으로 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 그런 뜻이 거기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가라. 생각만 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방법이 생겨요. 하다 보면 방법이 생긴다. 모든 것이 다 준비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생기고 이 지역에 맞는 방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과 도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보이고 좋은 것도 보이고 그러면 고쳐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전도의 방법들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바르다. 시작이 바르다. 시작해야 정말 좋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뒤에, 우리 사모님 뒤에,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 사모님 때문에 안 보이니까. 예. 아, 사모님이 그쪽으로 갑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인데, 이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제는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네. 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방법이 보이고, 게으른 자에게는 뭐가 보인다? 예, 아유. 아주 여기 상계평강교회는 정말 이게 총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방법이 보이고, 게으른 자에게는 지옥.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핑계가 보입니다. 네, 핑계. 참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방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가면 그 길이 광야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에 사모님하고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권사님 모시고 증도 문진경 전사님이 사회했던 증도에 가서 우리가 그때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증도에 여러 번 갔어요. 교회 사람들을 모시고 정말 국내 선교순례 탐방 이렇게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증도에서 사역했던 문진경 전사님, 참으로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이미 남편은 시집 오기 전에 소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실과 함께 살고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런데 거기 와서 시집 와서 소방 맞고 정말 20년 넘게 그렇게 홀로 지내다시피 하고, 또 임자도에 거기 가서 자녀들도 이렇게 봐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했어요. 그 시집 생활이 끝나고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목포로 와서 그 목표 북교동교회에서 전도하는 분에게 전도를 받고, 또 서울 성결 신학교야, 옛날에는 서울 신학원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하고 1년에 9개월은 실천사역지 나가서 사역을 하고 3개월은 공부를 하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거기서 실천사역지를 오는데, 처음 사역지가 어디냐면 남편이 살고 있는, 소실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임자도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정말 가슴 아프고 원수와 같이 생각해도 될 그런 사람인데, 그 임자도에 자기 남편과 소실이 살고 있고 자녀가 살고 있는 거기에 와서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전도하고 자녀들을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임자진리교회. 그러고 나서 증도로 와서 증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키워내죠. 우리 한국 CCC 대학생 등교회를 맨 처음 만든 김중원 목사님, 또 그 한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정태기 목사님, 상담학계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그 다음에 성결교회 총회장까지 하셨던 이만식 목사님, 예, 두 분은 돌아가시고 정태기 목사님만 계세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분들을 키우고 돌아다니면서 기도처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섬과 섬을 이어지는, 우리가 가봤잖아요, 노두길, 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빠지면 길이 생기고 물이 들어오면 그 길이 덮이는 노두길을 걸어다니면서 섬과 섬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1년에 고무신이 9컬레가 떨어지도록
그 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밥을 얻어다 먹이고 옷을 갖다 먹이고 입히고 또 성경을 공부시키고 이런 일들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의 수첩에는 어느 집이 제삿날이다, 어느 집이 생일날이다, 어느 집이 잔칫날이다 이런 것들이 적혀있어요. 왜? 음식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갖다주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6.25가 터졌는데 그 6.25 동안에도 공산당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섬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 이제는 수복이 돼가지고 증도에서 이 문진경 전사님은 잡혀서 목포로 갔는데 목포에서 수복이 되니까 공산당들이 물러가는데 이 증도에는 아직도 공산당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증도로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 이성공 목사님이 가지 마라. 가면 지금 죽는다.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증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혀있는 성도들을 이 사람들은 놔주고 내가 내 교회를 담임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놔주고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해서 그 신안 증도 거기 갯벌 앞에 모래사장에서 순교를 당한 그랬던 것을 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열정, 이런 좋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만 있으면 전도는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정말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열정.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돋보기로 불붙이잖아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제가 참 요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좀 답답한 일이 있는데 뉴스를 보면서 뭐냐, 오늘까지 부산에서 뭐 해요? 부산에서 오직 성경, 오직 기도밖에 모르시는 뉴스 좀 보고 사세요. 뉴스 좀. 부산에서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저께 어저께. 그렇죠. BTS가 뭐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 뭐 이름이 어떻게 뭐 방탄인가 뭐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방탄소년단 BTS가 부산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아미들이 뭐 세계 각국에서 모여가지고 이 BTS를 응원하고 어떻게 하는지 BTS가 어디서 태어나고 생일이 언제고 이런 것까지 쫙 깨고 팬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호텔에 바가지 요금을 씌워가지고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절에서 무료로 템플 스테이를 열어서 그건 뭐냐면 절에서 숙박하는 거예요. 무료로 절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그럼 뭐 하겠어요? 절에서 뭐 해요? 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절에서 예불 드리고 절하고 절 경례를 구경시키고 불교 예법을 가르치고 이걸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죠. 부산에 있는 교회가 개신교, 정통 개신교만 1700여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한 명만 초청해도 1700명이. 2명만 하면 어떻게 해요? 3400명. 10명씩 하면 몇 명이에요? 17,000명. 교회가 문을 열어서 이걸 해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전도 굴러 들어온 떡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무슨 너 연합예배 무슨 뭐 이런 것보다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이에요.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영합적인 것들을 하고 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좋은 기회를 줘도 못 먹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전도에 초점을 맞춰버리면요, 정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알려주고 전도하고 말이에요. 거기 이스라엘에서 온 애들도 많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전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열려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사업을 할 때도 아주 생각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정말 열정적인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돈도 버는 거예요. 정기호 회장하고 신격호 롯데 회장님하고 골프 치러 갔대요. 겨울에 유명한 일 하잖아요. 겨울에 그 눈이 내리니까 골프공이 무슨 색깔이요? 하얀색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그랬대요. 아유, 이건 눈 와서 공도 안 보이는데 갑시다. 정기호 회장이 뭐라 하냐, 무슨 소리야, 공에다 빨갛게 색칠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하얀 눈밖에 빨간 공 얼마나 잘 보여.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새만금 간척지에서 270m 구간이 있는데 물살이 너무 세갖고 돌을 안 막았다 부어도 이게 돌로 떠내려갈 정도로 물살이 있어서 이 방조제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규 회장이 생각이 폐지손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유조선을 가지고 그 방조제를 딱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살이 흐려지고 거기다 이제 그걸 부어서 돌도 붓고 그래갖고 새만금 방조제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말이에요, 참으로 이 생각이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님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머리도 식힐 겸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회 부흥은 누구 때문에 돼야 돼요? 교회 부흥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부흥은 나 때문에 되어진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하고 그러면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내가 먼저 드려지고 내가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열차게 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투죠. 야, 역시 멋있는 분이에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찬양도 잘하시는데, 예, 전투적으로 해. 한번 물어봅시다. 싸움이 났어요. 전투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길 때까지. 그렇죠. 이길 때까지 해야지. 싸움이 붙었으면 이길 때까지 해야지. 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교회 부흥할 때까지. 그렇죠. 아이고, 이거 박수 한번 합시다. 걔가 부활 때까지 해야지, 전도를. 예. 그 전도는 말이에요, 모든 족속이 믿을 때까지. 예수님 말이에요, 통도 크셔. 예.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을 부흥시켜라. 이렇게 했으면 제자들이 부담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들이 들을 때는 말이에요, 아니 예루살렘도 복음화가 안 됐고 유대도 복음화가 안 됐고 사마리아도 그런데 온 족속이라니요.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12명의 딱 12분이네.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아마 그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살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얼마나 이 통 큰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정말 지속적으로 그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요. 전도 초보자들은요, 누가 초보자냐? 누가 초보자일 것 같아요? 예? 예.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초보자예요. 예. 그러니까 평생 초보자로 사는 거예요. 예. 한두 번 해보고 안 되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만두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도는 말이에요. 한 사람 전도하는 데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느냐? 1년에서 1년 반 정도 흐르면 그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전도가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전도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까? 이 전도학자들이 통계를 낸 거예요. 얼마? 70만 원. 어떻게 알았어요? 훈련 받은 사람은 또 다르고요. 40에서 7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 과일도 사다 주고 밥도 사 먹이고 또 어디 뭐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40에서 70만 원이 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통계가 있는 게 통계가.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많은 게 아니에요. 예, 감독님께서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2021년도부터 전도를 쭉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손에 꼽을 수 없도록 더 넘치게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사람들이 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맨 처음에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집안에 들어오는 거는 뭐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러워하고 아주 문전박대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제 문을 열어주든지 안 열어주든지 5,000원어치 과일 사다가 또 빵도 사다가 문에 걸어놓고 기도하고 오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한 1년쯤 지나니까 아니 이렇게 더운데 뭐하러 이렇게 다니냐고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시원한 물이나 한 잔 먹고 가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반은 된 거예요. 들어와서 찬물 먹고 그냥 나오나요? 우리가 또 목사 둘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기도 필요 없어요. 나 교회도 안 가니 뭘 기도해. 그래도 기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기도하고 나오고.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엄동선 얼마나 추워요. 우리 교회 전도대도 쉬는 딱 한 전도대만 하고 딴 그 전도들 안 쉬고 이제 딴 데는 이제 쉬고 그러는데 방학을 하고 그 추울 때도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추울 때도 전도를 다니고 우리 들어가라고 밥도 주고 밥도 주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전투적으로 덥다고 쉬고 춥다고 쉬고 놀러가기 좋다고 쉬고 뭐 단풍놀이 간다고 쉬고 그러면 언제 전도해?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도 보면은. 그러니까는 죽어라고 끊임없이 전투적으로 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맞춰봅시다. 잘 아시는 분이 구약 성경의 다윗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이 있는 두 편이 있는데 제가 1, 2편 몰아갖고 그냥 퀴즈를 낼게요. 잘 들으시고 장로님 정도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잘 들으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잘못 대답하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거나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되니까 문제 나옵니다. 문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실력이다. 자, 예? 믿음이다. 역시 목사님은 못 말려. 예, 강은지 권사님. 믿음이다. 믿음이다. 또 다른 장로님은 믿음이고 실력도 여기 아주 피해 가시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저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을 갖춰야 된다. 여기에 한 표. 네. 성경 사무엘상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예. 예. 사무엘상 17장. 성경 앞부분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1절. 사무엘상 17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앞에는 사람을 앞세우고 아이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또 그 뒤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예, 계속 읽으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쳤다. 계속.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새겨가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함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를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군대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그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오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배로 먼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예, 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믿음만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새롭고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군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과 함께 다녀왔거든요. 사실 총을 잘 쐈어요. 특등사수로 그랬는데 목표물이 있으면 그 표적을 향해서 끝까지 조종을 하라고 쏴야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48절 보니까 빨리 달렸어요. 빨리 달리고 49절에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에 장전하고 그 다음에 던져서 이마를 맞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몇 가지를 동시에 한 거냐면요, 4가지를 동시에 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표적이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게 하셔요? 고정된 표적을 맞추게 하셔요? 그렇죠. 근데 골리앗이 나 맞춰봐라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왜 저래? 왜 뛰어오지? 거기 더해서 다윗은 뛰어갔더랬어요. 뛰어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장전해갖고 던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평소에 다윗이 이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때려잡는데 얼마나 많은 그 짐승들을 잡을 수 있었나, 잡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물맷돌로 목표를 놓고 던져서 맞추는 그 실험을 했는데 1000개 던지면은 몇 개 안 맞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정확하게 이 이마에 맞췄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평소에 그렇게 많은 연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데 여러분 힘들죠. 아까 힘들다고 했죠. 예. 왜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넥타이 매고 예수님 세우고 너나 믿어. 그러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고, 야, 교회 다니봐도 쓸데없더라. 야, 교회 요새 뭐 개신교 아니 개독교라는데 너나 잘 믿어라. 막 온갖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포용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봐야 어때요? 전도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많이 해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보자가 되면 많이 해서 우리가 그냥 어디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어떤 반응이 와도 예 웃으면서 자신있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전도를 해봐요. 많이 전도를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이 전도를 하면 꾸준히 전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방법과 여러가지 담력과 또 여러가지 반응에 대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는 꾸준히. 그리고 또 이런 데가 있어요. 봄에만 전도하고 가을에만 전도하고 겨울이나 여름에는 더우니까 추우니까 전도 안 하고 이래서는 덥다고 사람 안 죽나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 정근사님이라고 여기 서울역 뒤에 거기 권사님 옛날에 간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너무 여름에 너무너무 더우니까 집에 들어와서 잠시 쉬려고 딱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덥다고 사람 안 죽냐?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벌떡 일어나서 아니 더워도 사람 죽죠. 근데 너 왜 지금 전도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었다 그렇게 쉬려고 그러냐.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돼서 나와서 전도하고 그랬다는 간증이 들었어요. 덥다고 사람 안 죽나요? 춥다고 사람 안 죽나요? 더우나 추우나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시기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를 해요. 여러분들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김민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서울대 CCC 총순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죠. CCC. 근데 그분이 안산으로 공단 지역에 개척하러 가서 그 사람이 굉장히 1년에 자전거가 7대가 망가지도록 그렇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사람들 가족수, 가족들의 이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들을 빨간 수첩에다 적고 자전거가 망가지도록 그 지역을 돌면서 동네 사람에게 무조건 만나면 무조건 인사.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러다가 2번 인사하고 3번 인사하면
여기 저 상계 평강교회 좀 미친 사람이구만. 전도에 미친 사람이구만.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사가 너무 그 사람도 인사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하고 그렇게 섞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 그런 나이, 그 집안에 어떤 일인지까지 수치로 적고, 그래 다녀서 그 안산 동산교회를 수만 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안산 동산교회도 동산 그 고등학교도 만들고. 근데 그분이 한 유명한 전도의 방법들을, 제가 새생훈련 원장으로 있을 때 여러 번 초청에다가 말씀도 듣고, 우리 목회자반, 평지도반 훈련할 때 이제 감정도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딱 철학이 있어요. 김인영 목사님 쓴 전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좀 사서 보세요. 예, 그런데 딱 세 가지를 요해요. 단순,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 반복, 지속. 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사인이 가지고, 사인이도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보면 있는데, 사인이도 16조까지 다 읽어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시간 많고 여유 있고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16조까지 쭉 읽어주고, 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4, 5일까지만 읽어주고, 기도문까지만.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 없는 사람은 그냥 원리만 읽어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그냥 사인 책만 줘도 돼. 그렇게 이 김인중 목사님이 사인일을 전했어요. 맨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철물점 주인이 왔는데 돈을 손에 쥐고, 철물점 주인한테 줄 돈을 안 보여주면 이 사람이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좀 동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딱 손에 쥐고,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세요. 그럼 제가 사연일을 잠깐만 읽어드릴 테니까 요거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연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처음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가열차게, 두 번째는 전투적으로, 세 번째는 혁명적으로.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해요. 예, 예수님은 단순하게 가서 전도만 하라 이게 아니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예,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요. 전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지혜롭게 살아요. 이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그래? 탁 반응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재치있게 그렇게 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새신자가 온다거나 새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 알아요? 6일 약국 갑시다. 그 책은요, 김성호 씨의 성공한 스토리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이 뭐 대단한 약국이 아니었어요. 예, 산골짜기에, 정말 시내지만은 골짜기에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잘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김성호 씨가 6일 약국을 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 약국에 오잖아요. 그럼 약만 파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가족은 누가 아프세요? 다 건강하신가요? 그리고 상담을 해줘요. 상담을. 그리고 약국에 와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다 가다 들을 때 친절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약국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택시를 타거나 뭐하면 꼭 6일 약국 갑시다 했어요. 그러면 6일 약국이 어디에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데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내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6일 약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 6일 약국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동네에 쉼터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됐냐면 6일 약국 가면은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좋은 약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6일 약국 갑시다가 아주 사람들의 입에 굉장히 오르내려요. 그래서 6일 약국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연중에 말이에요. 정말 전도할 때 어떻게 이 디테일하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잡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이 교회를 좋아할 수 있도록 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위치상으로는 최적이에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하네. 아멘. 최적이에요. 길거리 사거리에 있죠. 사거리에 있고 바로 길에서 바로 올라오면 되고 또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너무 멋있는 본당이 있고 아래층에는 휴식 공간이 있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전도만 하면 돼요. 전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겨울에는 뭐 하면 좋아요? 전도. 무슨 전도 어떻게? 겨울에는 역시 전도사님이죠. 차 끓여서. 또 우리가 저번에 와서 했잖아. 또 뭐? 붕어빵. 그래 봄에는 금빵. 봄에는 이제 겉빵도 하고 여름에는 더운데 시원하게 냉차. 또 여름에는 팝콘 같은 거. 제가 저기 신도분께 있을 때 여름에는 냉차 있잖아요. 보온병에 큰 거 있잖아요. 이거 2개를 거기다 이제 냉차 이제 그 담터 이런 데서 나오는 차 있어요. 담터도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얼음 시켜가지고 다 붓고 이렇게 해서 이 2통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거 신도분 그 방학사거리나 뭐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신도분 교회가 여기에 비하면요 교회 위치가 엄청 안 좋아요. 왜? 7번 버스를 쌍문역에 타고 가서 안방동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구석에 있어요. 산 밑에. 그러니까 교회 알고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냐면은 그렇게 산골짜기 밑에다가 세워놨으니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교회를 먼저 뭐 해야 돼요? 홍보해야지. 교회를 알려야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게 이렇게 통해갖고 전도지를 주면서 안방 방학동 저기 천주교 뒤에 있어요. 또 천주교하고 또 그 교회 앞에 딱 있어요. 그 천주교를 알아도 교회는 몰라. 그러니까는 천주교를 팔아. 천주교 뒤에 있어요. 천주교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신도문계 하다 보면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고 맨날 나가서 그냥 뭐 매주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죠. 광석교회요. 광석교회는 너무 유명한 교회예요. 천호역 9번 출구에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건 뭐야? 그럼 교회야. 이건 뭐야? 그럼 교회. 그리고 교회가 또 작지도 않아요. 커요. 굉장히 커요. 근데 16년 동안이나 싸움을 해가지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로 전도를 하는데 2021년도에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하러 나가니까 오늘 목사 그 목사 죽으면 내가 나갈게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붕어빵 기계를 사가지고 앞에서 붕어빵 하면서 티슈 나눠주고 치약 칫솔 같은 것도 나눠주고 막 별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 초로동 방학동 그 초로동 풍락동 그 성내동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몇 개씩은 다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교회 인식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바뀌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우리 교회는 이제 싼박질도 안 하고 이제는 다 화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좋아지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그러다 보니까는 참 개선이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렇게 혁명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갖고 정말 저는 말이에요. 개론에는 머리도 안 보여요? 개론에는 동그랗게 안 보이더라고. 제 눈에는 전도지밖에 안 보여요. 예, 전도 물품. 시장 가다가도 뻥튀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물어봐요. 아, 뻥튀기 사러 왔어요? 아니요. 이 기계 얼마예요? 어? 뭐야 이거? 기계 값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예요? 뭐 300만 원이 얼마? 아, 그럼 이거 몇 분에 이거 뭐 몇 개나 나와요? 뭐 이런 물어보고. 그럼 그 사람 영업비밀인데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그냥 툴툴 맞고 오는데 그럼 또 그런 거 없다. 길에 가다가 전도지를 누가 줘요. 그럼 전도지 안 받아요. 나 교회 다니 안 받아요 이러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받아요. 그래갖고 그 전도지에 뭐가 써있나?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 전도지를 활용하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그래서 더 좋은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혁명적으로.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어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좀 여러분들 한두 번 좀 도와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주일날 말고 토요일날 같은 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시고 이따 밥 먹을 때 한번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전도할 때 그러면 이 전도문품 사는데 돈 누가 줍니까? 그러는데 다 아시면서 돈 누가 줘요? 또 장로님이 주시지 않을까? 누가 주시지 않을까? 근데 돈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더라.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한번 그렇게 한두 번 좀 전도 훈련을 좀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다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하고 한번 좀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교할까봐 전도 못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창피하고 욕먹을까봐 전도 못 하시나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아직까지 한국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사람 그렇게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비거지 선교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힘내세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멋있는 교회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돼서 정말 열정으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같이 한번 좀 여러분들 또 이뤄보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또 여러분들 장로님 이렇게 권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합력해서 좀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셔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열차게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전도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산지의 평강교회가 이 지역의 소문난 교회 참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우는 교회 정말 세계 만방에
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